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모여서 많은 것들을 추구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신부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혼이, 모든 인생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경험과 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전도를 했다고 하기보단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단순히 그 행위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는 좀 부족하다 느끼고, 결국 바울이 한 일은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오랫동안 그가 헌신했던 내용은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가 되는 결합,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헌신했다고 보여집니다. 정결의 의미는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연히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중매도 결합하다 그런 뜻이고, 간계는 다 알다시피 교활하고 이런 계교, 이런 거, 미혹, 이건 전적으로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은 미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전적으로 속이는 것, 그리고 마음,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은 마음의 단어가 많은데 여기서는 노에마라고 하는 건 인지, 사고 이런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진실함 아시고 깨끗함 잘 알 것 같아요. 결국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결하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당연히 마음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이 정결함은 세상과 때묻지 않는 분리된 신앙생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죠. 이 정결의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나쁜 욕심만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고 남편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삶에 작아 보이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빼앗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이라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 우리가 행해왔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들의 어긋난 본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생각을 잘 못하는 간계가 모두에게 남아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 분별, 그런 것이 없이는 정결한 처녀로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 내용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정결한 처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정결, 이것은 제가 볼 땐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네요.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그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모두에 대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한다. 결국 결합시킨다,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뭐가 있죠?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직도 부추김으로 미혹당하는 삶에 있으면 정결치 않다는 뜻이고,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니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진실은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그 어느 것도 없어야 합니다. 어느 것도 남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깨끗함,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야 깨끗한, 왜? 뭔가 남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외에 그 무엇이 마음에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마음에 왜곡, 다시 말하면 성향적 부추김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이 마음에 작동, 이 원리들이 전부 깨끗하게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것,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어저께 제가 요즘에 이제 귀현이를 많이 훈련을 해요. 귀현이를 정말 많이 씻기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들도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가스를 직접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끼리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뭐 슬라이스 해서 뭐 두께별로, 그다음에 연육기에 넣어가지고 구멍 빵빵빵 뚫는 톱니에 넣어가지고 빼고, 그다음에 계란을 그 전날 다 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양념이랑 갈아. 계란 깨기는 제가 이제 담당이라서 엄청 빨리 깨요. 아무튼 그거 깨고, 그다음에 다른 양념이랑 갈아서 거기에 그거에다가 무즙하고 해갖고 그 고기를 버무려요. 그다음 후추도 넣고 양념을 버무려. 그 다음엔 튀김가루를 묻힌 후에 한 사람은 그 계란물을 입힙니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갖고 넘기면 한 사람은 빵가루를 막 눌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빵가루를 완전히 뭉쳐갖고, 그래갖고 보관했다가 이제 기름에 튀기는 건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 어렵죠. 보통 토요일마다 6박스를 했는데 1시간 반 빠르게 하면, 그동안에 헉헉대면서 했어요. 너무 바빠서 이제 기성품을 쓰자. 우린 웬만하면 기성품을 안 썼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게 우리 정서고, 또 그런 어떤 정성과 손맛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제 기성품 좋은 걸 쓰자 해서 썼는데, 약간 우리 거는 좀 너무 컸고 기성품은 좀 작았더니 그게 이제 불만사항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졌냐, 돈가스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성품 중에 큰 거를 한번 살펴보자 했더니 냄새나서 못 써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몇 번 받아봤거든요. 내 기억에 냄새난 거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기성품 맛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기성품 맛이야. 그래서 그 별로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보다는 그런 거 아니었니 했더니 그 다음엔 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될 텐데 호텔에서만 불만 사항이 나오니까 거기만 납품하면 일주일에 한 세 박스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킬로그램에 얼마지? 그랬더니 비싸대. 그래갖고 키로에 4,9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진이 보고 바로 조사해봐. 이렇게 됐어요. 딱 하니까 4,170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규현이가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게, 규현이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생각이 떠오르고 어떻게 말하는 어떤 원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성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러워야 되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면, 그래서 기성품은 냄새나고 또 우리가 만든 다른 비싸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받아봐라 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규현아,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규현이는 나중에 얘기해요. 자기 거짓말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젠 주님을 듣고 주님의 생각에 공급을 받으며 그 동의하고 공감하고 기대하며 그 생각을 기뻐하며 실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 성향적 부추김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된 말을 하거나 의도나 가식을 갖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비워진 마음으로 뭔가 담겨 있거나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나 동력 같은 이런 것들이 작용되고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를 내어드릴 때 그것을 나는 진실이라고 정의하는 거다. 근데 여지없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그랬던 것처럼 무슨 부담이 약간 어렵다, 부담 이렇게 오면 일단 심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해서 사실은 방향을 틀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는 거라고요. 하나의 원리를.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시도하며 산다니까요.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패역, 범죄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짓과 패역을 내려놓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면 그리스도의 진실이 나의 마음에 담기게 돼요. 알게 되고 감각되고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고 이미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진실에 대해서 좀 귀연히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람이도 며칠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에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적이 드물지만 아무튼 오래됐잖아요. 20년이 돼도 머리로 모를까요? 다 알아요.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나는 보람이가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매쟁인데 아직도 한 사람도 결합을 못 시켰어. 근데 예정된 사람은 많아요. 예정된 사람은 많아 보여. 근데 아직도 주님, 제가
드디어 하나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중매를 20년 동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는 일은 오직 중매고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돕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남겨두지 마세요. 그 부추기는 생각이 자신을 얼마나 거꾸로 틀리는지, 얼마나 더럽고 유치하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게 곤두박질 시키는지, 안 받아야 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모든 악한 부산물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맞는 거죠. 사단은 항상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죠. 그리고 우리의 입맛을 결정해 놓고 우리의 먹이처럼 우리가 선호하는 생각들을 때마다 적절히 제공을 하며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고 경영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사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괴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갖고는 제가 볼 땐 정리가 안 됩니다. 사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리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 이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단은 이런 논리와 상식, 그리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제안들로 부추여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놓고 기뻐해요. 보통 사람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모토를 하나 더 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잖아요. 하려고 하고 평생을 바쳐서 뭔가 하고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펼쳐갈 수밖에 없는 묘한 관계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성경은, 복음은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삶이 그 인격이, 성향이 부추김과 함께 죽어야 한다. 끝나야 한다. 청산해야 한다. 잘라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창궐시키고 있어요. 창궐하고 왕성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시험일 뿐입니다. 사실 기독교 이렇게 복음으로 뭔가 세워진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지만 어찌 보면 또 열정으로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땐 뒤에 있다고 봅니다. 라마교인가요? 삼보일배로 그 성전까지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돕기 위해서 옆에서는 밥해 먹을 수레하고 이런 것들 갖고 그 돕는 도우미가 끌고 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끼고서 어떤 사람은 보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삼보일배 해가면서 그 성전까지 가서 해야 자기가 이렇게 좀 보장을 받고 다음 내세에 이런 뭐가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장동도 못 갈 걸,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해내잖아요. 그죠? 불교도 고행을 미덕으로 하지 않아요? 성철 스님도 몸을 누워본 적이 없대잖아요. 앉아서 자고. 고행이거든요. 면벽, 이런 것도 있죠. 3000배, 1000배 이런 건 그죠? 일반
불교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무언가 열심의 극단적인 열심이 뭔가를 이룬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땐 복음학은 전혀 반대 방향의 엄청난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물며 누군가 그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즘엔 굿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나 나오지 근데 옛날에는요 모든 집들이 거의 다 굿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래서 딱 들으면 알아. 그 괭가리 소리하고 막 굿할 때 막 하는 그 피리 소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무당이 소리 지르고 하면서 쿵땅 하면서 막 하고 작두 놓고 막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맨발로 막 이렇게 춤추고 부처 막 이런 거 해요. 그리고 하는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돈을 놔야 돼. 정성이 부족하다는 막 해서 또 돈을 넣으면 막 하면서 막 빌고 있으면 막 쿵쿵하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또 이렇게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정성이 부족하다. 한국인 정서에 정말 아주 통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마디가 그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그렇죠? 허리가 다 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기대하고가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순박한 세대가 있었다고 봐요. 힌두교의 고행 보세요. 그죠? 막 바늘로 온몸을 꿰서 막 들게 하고 혀를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 동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최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그거 한다. 그걸 근데 막 진짜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겠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별것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조차 자기 죽음 없는 열정들이 오히려 많은 것들을 부추길 때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에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는 자체의 그 불찰은 그 오류를 어떻게 이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건 초보적인 질문이라고 했죠? 아니요. 나는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뿐이거든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본질이자 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동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대화하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같이 가고 대신에 우리는 어린 낙이 새끼고 모든 일은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시도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동거, 함께 사는 것. 또 어떤 측면에는 동행이잖아요.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해요. 여전히 자기 혼자 생각과 성향적 반응을 가지고 사단의 간계에 부추김의 소리를 아직도 분별도 하지 않고 자기 열심과 주장을 시간마다 그런 것들로 덧칠해가는 그런 걸음걸음들이 인생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였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인을 하나 죽여서 그가 도망가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한 자리에서 쳤겠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많이 다녔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가 쉴고 다 안다고 보여져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드디어 부르시는 거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냥 함께만 있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분이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생각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함께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게 단순해 보여도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탈출시켰어요. 모세가 야 여긴 내가 잘 알아. 이런 장면 나와요? 없어요. 주님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렇죠? 한 번도 모세가 주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할게요. 못 씁니다. 어디다 쓰겠어요? 왜 다윗을 잘생겨서일까요?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어리고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냥 무시하는 정도의 존재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사랑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에 내어드리는 것뿐.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본질이라고 했죠. 그럼 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무능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니거든요. 아까 규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해요. 금방 알아요. 자기 성향적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배우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될까요? 안 되더라고. 안 돼. 근데 나는 다음에 또 그러면 두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자기 죽음의 선택까지를 돕는 것뿐이지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자신의 선택에 있고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성향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무지함, 무감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유일한 해법, 유일한 출구가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걸 인식을 해야, 자인을 해야 비로소 이 시작되지. 그런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기초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전부 무능해요. 정말 안다고 해도 너무 단편적이면 너무 협소하고 너무 일부분에 그친 정도고, 할 줄 안다고 해도 너무 미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뭐 하나 사람은 사실 내세울 게 없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어요. 이 빈 그릇에.
이 우리의 무능과 어리석음의 자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출발하고 비로소 이런 마음의 가난, 그 가운데 무능과 어리석음과 패역의 반복에서 마음의 가난을 배우고 비로소 순교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 깨끗함, 이런 것들로 주께 마음을 내어 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일이 정말 시작이 돼요. 에덴에서 어긋난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 결국 이 내용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영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에덴에서 이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의 부추김으로 시작돼 버렸고 우리 안엔 그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죠. 유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우리의 행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스릴 건데 네가 다스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에서 버려진 바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림이 주제가 아니라 사랑이 주제예요. 그 사랑에서,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헌신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죠.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다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헌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버려졌죠.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표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어긋나 버렸던, 그러나 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에덴을 관통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우리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마음만 드릴 수 있으면 대신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내가 벌써 성향적인 어떤 것, 담겨있는 무엇, 내 마음에 원하는 무엇, 이런 것들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담길 수 있는 비워진 그릇으로서 그 깨끗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사랑의 멋있는 잔치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잔치가 그냥 펼쳐지죠. 기대해 보십시오. 또 예를 든다면 성진이가 이사를 갑니다. 오랫동안 여기 같이 살았고 20년을 살았죠, 나랑. 참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엄청나게 저항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말 마음도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통로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대하며 왔죠. 이제서야 하류로 내려온 느낌이 들어요. 급류, 상류에서 그 격동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잔잔함이 좀 느껴져요. 내가 성급하게 또 믿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가 주신 재능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전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성진이가 이렇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레슨도 사사도 받게 한 거죠. 개인 레슨도. 그래서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죠. 송영주 선생이라고. 굉장히 목사님 딸이고 아주 유명하죠. 아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도 손을 꼽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 다음에 보면 송영주 선생이 너를 부러워할 거다. 연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평생 따라가긴 어려울걸요. 기능으로는. 그러나 주님의 정결한 처녀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재능 가운데에서 그분의 정서가 연주되는 어느 날 목사님 딸 송 선생도 너를 부러워. 왜? 모든 영혼들이 하고 싶은 음악은 그런 거니까. 주님이 연주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 그것이 찬양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지금 가운데 방에 창문도 없는 조그만 방에서 홈 레코딩으로 해가지고 2곡을 녹음을 했잖아요. 뭐 그만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주님 스튜디오에 대해서 마음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부탁하고 했어요. 그리고 딱 컴퓨터를 이제 보고 스튜디오를 한번 찾아봤어요.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와 너무 좋은 게 하나 턱 나온 거예요. 사진까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있을 수 있나. 47평인데 1억 몇천이 들어간 거예요. 시설만. 그리고 써보지도 않았는데 나왔는데 1층에서 가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물건 나르다 쿵 소리가 난대요. 근데 상업적인 스튜디오는 정말 집중해서 잘 녹음해서 좋다 그럴 때 쿵 하면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잡음 하나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앨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도저히 3번이나 재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놨어요. 그걸 그냥 내놨는데 1억 몇천은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녹음에 회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도 안 받고 그 나머지 들은 게 에어컨이 6대 뭐 CCTV 뭐 AVR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서 1640만 원. 그 중에서 한 4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내가 전화했잖아요. 하고 갔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아무튼 성진이 가는데 400인가 600인가 조회수가. 근데 가니까 제가 1번으로 전화를 했대요. 첫 번째로. 그래 하는데 정말 이뻐요. 세상에나 정말 그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지금도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마이크 뭐 프리앰프라든지 이런 것도 브랜드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도 친절한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다 설명해주고 하면서 아주 좋은 것들로 지금 막 다 바뀌었어요. 아까도 갔다 오고 교회 보러 갔다 바로 글로 튀어가고 그것도 하나 사오고 내일도 또 다른 걸 살 거예요. 녹음 장비로서 최고 수준으로 그 하드웨어들을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노래가 받쳐줘야 할 텐데 음악이. 어쨌거나 이런 모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근처에 또 원룸이라든지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알아서 조합이 되는 것처럼 쫙 흘러가요. 이제는 정말 때가 되고 그리고 전심으로 정결한 천혜의 마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마음 주께 드려
주가 음악이 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때와 인도하심 따라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답니다. 오늘 성민이하고 세용이하고 교회 자리를 봤어요. 계약하자 그랬어요. 계약해도 되지? 계약하자 그랬어요. 워낙 좋은 곳을 왜 네가 좋아해? 제 마음에 늘 그랬잖아요. 어린 아기들 30명이 육박하잖아요. 우리가 30명. 이제 혜영이 2 나오지. 그죠? 노을이 나오죠.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들이 정말 교회 와서 마음껏, 아기 엄마들도 평일에 나와서 마음껏 아기들과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말 최고의 조합은 헬로방방 이런 거 하고 교회가 결합되는 유형이에요. 진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민이하고 세영이가 그런 걸 찾아온 거예요. 전화가 탁 왔어. 야, 내가 금방 갈게. 그래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워커힐 아파트 상가 1층. 근데 정면에서 보면 우와 이렇게 낡았어 이거.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는 옆으로 따로 들어가는데 차단봉이 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 쫙 이쁘게 돼 있는데 평탄하게. 주차가 한 20대에서 20대 25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회 그 자리에는 7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고요. 주일날은 잘 아무도 안 나오는데 거의. 그러니까 다 써도 돼. 그럼 한 30대도 난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주차도 많대. 그 앞에도 한 10대 이상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뭐 워커힐 아파트에 쿠폰이 있다나 그걸 갖고 들어가면 되고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첫 번째가 이제 애기, 그다음에 주차거든요. 면적은 뭐 좀 좁아도 되는데, 근데 300평이라 해서 간 거 아니에요? 1000에 1억에 800. 그 평수에 1층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그런 임대 조건은 없어요. 그 아까 얘기했죠? 집주인도 대원외고 출신, 부동산 중개인도 대원외고 출신, 그다음에 집 보러 간 사람도 대원외고 출신. 뭐 이렇게 엮어버려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더 올리려고 그랬대. 요번에. 근데 그냥 해주기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300평이라고 하는데 300평은 안 되는 것 같고 만약 200평이라도 뭐 훌륭한 거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쪽에 카페 있고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는 부모님들이랑 꽉 찬 거예요. 애들이 뭐 난리가 아니야. 애들이 뭐 1, 2 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싹 철거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철거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성전만 있고 애기들 노는 시설들을 많이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평일날도 와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헬로방방기 시간당 얼마지? 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이 정말 마음껏 애기들이 막 가자고 때를 좀 써서 오면 카페도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엄마들이 와서 조리를 해서 애기들도 먹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딱 우리 교회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워커힐 아파트면 그 광장사거리에서 걸어 올라가도 뭐 아차산역에서 오나 군자에서 오나 뭐 그런 정도 하고 크게 약간 차이 날려나? 뭐 별로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에 소원이 그거예요. 애기들이 행복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무너진 것들 빼고 우리의 정결치 않은 것들 빼고 아이들 앞에서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면서 우리가 나름의 통로들이 되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영혼을 다루고 양육하는 일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뭐라고 말 못할 만한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거든요. 원래 사실은 다른 교회도 봤었어요. 근데 교회가 뭐 3층, 4층, 5층, 6층에 막 이게 많이 썼는데 어린이 대공원 근처 거기도 성민이하고 세영이가 봤거든요. 근데 교회 자리고 침례 교회고 그대로 이사 가니까 써도 된다. 주방도 엄청 넓고 한 층이 80평씩인가 막 이래요. 좋긴 한데 거기가 이제 주일날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조금 비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보자 뭐 이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보는 순간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너무 좋았어요. 난 정말 너무너무 아기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것이, 그리고 하나님 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새 빌딩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뭔가 허름한 것 같은데 옆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거 우리 공간이고 완전히 우리만의 세상이 딱 있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그게 편안한 공간이, 뭐 뭔가 속성이 좀 항상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렇게. 아무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드리는 것뿐. 대신에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뭘 그렇게 두고 아직도 무겁게 그렇게 홀로 걷습니까? 도대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나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관계의 부산물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죠. 가난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성향적인 어떤 것도 남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동력도, 영향력의 기미도 이제 이 마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다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본분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이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회복이며, 그것을 다른 말로 화목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으로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부족함 괜찮아요. 왜? 주님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좋은 거야.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 연결고리를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면 불행한 관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중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서 사랑의 신부가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허무한 내 생각과 성향적 삶, 이 더러움을 내려놓아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이외에 그 어떤 부추김도 없는 진실함으로 모든 순간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중매가 성사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것, 세상과 상황으로부터 영향받는 그 어떤 여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끗함을 입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남겨진 것이 없는 가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주께 드려 이 빈 그릇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만히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함께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어찌 보면 5월이 아니라 빠르게 결정되어 이전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2달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이 되기를 꼭 바라고요.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감각하며 또 과정들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린 심령들을 위한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어린 심령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 더 정체성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직 이전 헌금에 대해서 까먹거나 혹은 유보하신 분들은 좀 이제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고 의사가 없으시면 괜찮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소를 하나 익혀주고 가는 수가 있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젠 자녀들이지만 다 컸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죠? 그렇게 또 충당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이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엄마들, 예비 엄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정말 가끔 헌금의 내역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헌금으로나마 마음을 전달해 주는 우리 엄마들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찡한지 몰라요. 정말 기도하게 되고 더 부탁하게 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구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모이고 또 그렇게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다 같이 나오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함께 도모할 날이 머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지혜들을 펼칠 때가 곧 올 겁니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이의 영적이고 복음적인 행보들, 그런 성장,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아주 진실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해 주시길 바라요. 다른 광고는 없고 다음 주에는 특송이 없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송을 한번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압력으로 느끼지 마시고 또 특송이 좀 준비되면 아무튼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전을 앞두고 정말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 걸 또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